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와 패배를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패와 패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좀 불쾌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러지 아니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범죄로 인함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는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60편은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린 기도입니다. 이 피배는 범죄로 말미암아 이해되었지만 다윗의 범죄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그 군대 사이에서 벌어진 범죄로 말미암아 패배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에 실패를 했던 것처럼 그런 패배에 대하여 오늘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배에 대하여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를 거절하셨다, 버리셨다 하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것들이 가장 큰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재난 앞에 깨닫지 못하고 무관심하는 것이 더 큰 재난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실패와 패배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시편 60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60편은요. 52편부터 60편까지 구원을 주제로 한 시편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2편부터 60편을 우리가 쭉 살펴봤으면 다윗의 상황들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대적들에게 힘들 때, 또 대적들에게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이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60편은 상당히 까다로운 시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패배를 경험했을 때 기록된 시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60편 표제를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요압이 에돔을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랍니다. 그러면 표제를 보면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왜 다윗은 왜 패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표제와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60편은 상당히 까다로운 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이해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사무엘하 8장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었고 또 왕이 된 첫 번째 할 일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성전 짓기를 품고 있었는데 그것은 안 되고 너희 아들이 그것을 할 것이다 하면서 사무엘하 7장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다윗의 언약인데 내 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8장 말씀이 딱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아람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먼 원정을 나갑니다. 아람이 저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정을 나가는데 남쪽에 누가 있냐면 에돔이 있잖아요. 에돔. 에돔이 딱 기회를 엿보다가 다윗의 주력 부대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을 에돔이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피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요압에게 빨리 내려가서 에돔을 쳐라. 그래서 결국에는 표제 말씀대로 12,000명을 쳐서 물찔름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에돔이 올라와서 패배한 것들을 유심히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장에 언약하셨잖아요. 너와 함께 하겠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적지 않은 패배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은요 그냥 넘기지 않고 깊이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시편 60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의 내용이 좀 긴 이유는 이게 표제랑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편 60편을 다루는데 크게 세 달라고 나눠지는데 1절부터 5절에는 패배로 인하여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은 그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단락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의 내용, 탄식으로 인한 부르짖음을 보니까요. 첫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흩으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지금 어떠한 범죄를 인하여 에돔이에요 큰 피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좀 더 자세히 표현되기는 돌아오소서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범죄할 경우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요. 또 범죄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표현되어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갈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10명은 못 간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 못 가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10명의 정탐꾼을 죽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갈게요 했지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야. 근데 정작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0명의 시체가 발견되잖아요. 무서워하고 저희 갈 수 있습니다 하고 갔다가 패배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도 누군가야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시지 않으셨는데 간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단은 먼저는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윗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관심은요. 전쟁의 패배와 승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 실패와 패배를 경험했을 때
중요한 것은 패배해도 됐습니다. 승리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함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2절부터 3절 내용을 보니까요 그 패배에 대한 그 결과를 또한 패배에 대한 그 참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땅이 막 진동하고 갈라지고 흔들린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비틀거리고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가 뭐죠? 주어가 2절에 주께서 3절에 주께서 그러면 지금 현재 다윗이 경험한 이 패배는요. 패배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늘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엇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승리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패배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좀 더 설명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잖아요. 좋은 일. 좋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쁜 일이 닥치면 무조건 마귀가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의 고난 속에 사단이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욥을 괴롭힐 때 누구에게 요청하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까? 즉 사단의 그 모든 활동도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패배의 경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패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고백하기를 5절 말씀이 특별하죠. 지금 막 버림당한 것처럼 간구하는데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다윗이 지금 버리셨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히브리서나 또 다른 시편을 벗어난 신약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느냐? 징계하시느니라. 다윗은 그러한 개념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패배의 경험을 주신 것은 지금 현재 누군가의 범죄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패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가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었음을 우리는 오해하였구나.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온전히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본래의 의도를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6절부터 8절에 응답하시면서 이제 오늘 6절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뛰놀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뛰놀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행동하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보시니까요. 오늘 본문에 세겜, 숫곳이 나옵니다. 그죠?
세겜수권. 세겜수권은 어디냐면요.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는 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업들을 임의대로 나누고 또한 그 소유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길르앗, 므낫세 이 마찬가지로 요단 동편과 서쪽에 있는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머리의 투구가 되시고 유다의 나라는 기후가 되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쪽은 북쪽에 있는 지혜박이기 때문에 북쪽으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규는 지금 다윗이 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위를 아까 7장에 견고하게 하셔야 된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너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존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대한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까? 너희들의 영토를 누가 보호한다? 내가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혹여나 너희들의 침범에 들어오는 8절 모압, 에돔, 블레셋 특별히 다윗의 통치 기간 가운데 가장 자주 괴롭혔던 나라가요. 바로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목욕통이다. 여기 목욕통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온몸을 다 씻는 목욕통인데 여기는 발을 씻는 목욕통이에요. 발 씻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을 때 발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압은 뭐냐면은 내가 발 씻고 있을 때 수건 갖다 주는 종이 되겠다라는 표현을 재미있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니까. 그죠? 그리고 에돔은 신발을 던지리라. 이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천한 종이 뭐냐면은 발 씻는 종이 아닙니까? 이제 유다 지역은 먼지가 많아갖고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샌들 신고 신발 탁탁 던져 놓으면은 가장 천한 종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을 닦아주는 그와 같은 종과 같이 되겠다는 거죠. 에돔이 가장 천한 종이 된 이유는 뭡니까? 방금 전에 다윗이 저 위로 갔었을 때 에돔이 쳐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에돔이 가장 천한 종이다. 그다음에 블레셋은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다윗과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윗을 대적하는 적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복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기도를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다윗은 9절부터 12절에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9절 말씀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너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나는 이 에돔을 칠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10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의미하면은 변한 게 없죠. 그죠? 1절 말씀과 10절 말씀이 변한 게 없잖아요. 버리셨습니다. 함께하지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되묻는 거죠. 뭐라고 얘기냐면은 앞에서는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 저희 버리신 거 아니죠? 저희 함께하고 계시는 거 맞죠? 라고 되묻는 물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절 표현과 10절의 표현이 다른 거죠.
1절은 진짜 버리셔서 에돔에서 패배한 경우고 10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확신에 차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버리신 거 아니죠? 지금 전쟁에서 함께 하신 거 맞죠? 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쳐주십시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패배의 순간에도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패배와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는 자들은요. 실패와 패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아는 자들은요. 내 인생에 실패와 패배가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실패와 패배의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실패와 패배가 때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드는 감정은요. 버리신 것처럼 다윗과 같이 처음에는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나 버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61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실패와 패배 속에서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학문, 내가 이룬 업적,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